여러분 뭐 이성 친구들이 혹시 있어요? 남자는 여자친구, 여자는 남자친구 있어요? 그냥 이게 친구 말고 교제하는 사람 있어요? 아직 없나? 보통 중고등학교 때 많이 생기는 경우, 저는 굉장히 늦게 여자친구를 사귀어봤습니다만 여러분 때는 많이 이렇게 사귀지 않나? 아무튼 이 이성 친구들 빨리 좀 사귀었으면 좋겠죠? 안 그래요? 네. 저 관심 없나?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뭐 대답하기 싫은 거죠, 그죠? 관심은 다 있는데 남자는 남자한테 관심 있고 여자한테 남자는 여자한테 관심 있고 여자는 남자한테 관심 있고 다 관심이 있죠. 이 누구나 정상적인 남녀라면은 당연히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고 또한 뭐 이렇게 마음이 든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 제정하신 원리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의 연을 맺어서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뭐 마음에도 맞고 사랑하고 잘 맞는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맞아서 계속 평생을 싸우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참 복인 것 같아요. 근데 에서라는 사람이 지금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에서라는 사람은 그 큰 아들인데 그 사람은 이제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요즘하고 나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로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미 40세 정도의 때, 그러니까 20대 정도 나이 때 아내를 구한 거죠,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40세 정도 되었을 때 아내를 2명을 얻었어요. 당시에 이제 중동 일대는 뭐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들이 사회적인 그런 풍습되었으니까. 근데 2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70세가 되도록 아내 70세가 넘도록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지난주에 말씀들을 보면서 이 대형 사고를 하나 쳤잖아요, 그죠? 야곱이 형이 원래 받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어머니랑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사기를 쳤죠, 아빠한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사기를 쳐서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어떻게 됐어요? 에서 성격상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참 그러니까 이게 겁이 없었어요, 그죠? 아무리 엄마 백을 믿고 이게 한다 해도 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거를 잠시 찾다가 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서라는 사람은 굉장히 원래 상남자 스타일이고 이게 좀 굉장히 강하고 거친 습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이게 이 장자의 명분을 뺏긴 것도 화나 죽겠는데 거기다가 축복까지 낼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나가지고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형하고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엄마가 빨리 너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삼촌 라반 집으로 이제 머나먼 북쪽에 있는 하란 지역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갈 때 이제 명분은 뭐예요? 내가 도망간다 이렇게 하고 가면 형이 또 도망가지 가 이러면서 끝까지 추적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 셋이서 논의하는 건 뭐예요? 아내감을 구하자. 이런 굉장히 괜찮은 뜻이 있는 것처럼 아내감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굉장히 좋은 명분을 만들어서 이제 도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이 에서는 보니까 아내감을 구해?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아내들한테 마음 안 들어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또 따로 가갖고 또 다른 사람의 또 아내를 구해오고 참 에서도 진짜 웃긴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내감을 구하러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자기의 고향에는 아내감이 없었어요. 자기 집에는. 근데 이 북쪽으로 열심히 가갖고 삼촌 라반이 있는 집에 가면 아내감이 있을까요? 사실 아내감이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죠, 그죠? 근데 지금 뭐가 급한 거예요, 사실은? 아내가 급한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급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일단 형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가야 되는 하란 부근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기 우물이 하나 보여요. 중동 일대는 이게 우물이 한 개가 귀하거든요. 우리들은 뭐 어디 가나 지금도 어디 가나 뭐 집집마다 수도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수도가 없던 시대에도 어디나 뭐 마을마다 다 동네 우물이 있고 그 다음에 개울가 그냥 물 먹어도 괜찮은 나라에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동 일대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물 한 개 발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보니까 저쪽에 우물이 하나 보여요. 우물이 있다는 것은 인근에 마을이 있다는 거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물이 있는데 보니까 양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양떼들이 풀도 뜯고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목초지라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이제 목동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한테 가가지고 야곱이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목자들은 물과 그 다음에 이제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목자들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어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이주해 온 거예요. 왜냐면 풀이나 물 같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흔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대관령 그 양들을 방목해서 키우지만 그런 데서 뭐 풀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있어요? 풀이 있는 곳이에요, 늘. 겨울 빼고는, 그죠? 그리고 뭐 물도 늘 있는 곳. 이렇기 때문에 어디를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중동에는 풀도 먹고 나면 풀이 없어져버려요.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풀 또 뜯어내. 그럼 물도 여기서 먹고 또 풀이 있는 지역에 가서 또 물을 같이 먹어야 되니까. 이런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지금 자기들의 집이 아니고 지금 이런 풀과 물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대요. 마침 딱 자기가 가야 되는 그 동네 쪽인 거예요. 그래서 뭐 당시에는 사실상 지금처럼 인구가 뭐 한 도시에 뭐 몇십만, 몇백만 이상 사는 시대도 아니고 뭐 도시라고 해봤자 끼케야 진짜 몇만 살면 엄청 큰 도시였을 거예요. 인구가 많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인류가 다시 8명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몇백 년 지나지 않은 때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은 때는 아닐 거예요. 근데 하란이라는 것이 물론 그때 당시에는 대도시였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우리들이 볼 때는 어찌 보면 시골 정도 분위기일 수가 있죠. 근데 아무튼 그곳에 인구가 별로 많은 시절도 아니었고 외삼촌 라반도 그 어느 정도 그 동네에서 알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나훔의 손자 라반을 아는지 물어봐요. 혹시 라반이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보니까 이곳으로 누가 오고 있어요? 라반의 딸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양들이 있고. 이 라반은 양을 키우는 목자고 그 다음에 이 자녀들도 다 양을 키워요. 그래서 이 양치기들이죠. 그래서 양을 이제 치고 있는 라헬이라는 여자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촌이죠. 야곱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지금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걸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삼촌 집을 찾을 수 있을까? 사실상 우리들 잘 모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같으면 뭐 주소 몇 번지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딱 키면은 주소 딱 뜨기 때문에 딱 어디로 가고 싶은 게 정확한 위치에 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고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냥 무조건 북쪽을 향해서 이 하란이라는 지역을 향해서 가지만 자기가 온전히 그 지역에 갈 수 있을지도 사실상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길을 나섰는데 딱 보니까 지금 외사촌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딱 보니까 이제 라헬이라는 여자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우물을 여자 혼자 이제 깃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기 얼른 그래도 뭔가 이제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우물을 가가지고 이제 우물 뚜껑 열고 물 퍼가지고 양들 막 먹이고 있어요. 라헬이 이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제가 만약에 라헬이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뭐지? 갑자기 나한테 관심 있나? 지금 작업거나 내가 왜 우리 양한테 내 양한테 왜 물을 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이 사람이 좀 뭔가 수상한데 나 마음에 들었나? 작업구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딱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을 다 주고 나니까 갑자기 라헬에게 입을 맞춰요. 요즘 이 입 맞추는 것이 여러분 당시의 인사법이에요. 그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당시의 인사법이지 뭐 어떤 멋있는 남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여자 앞에서 양에 물 딱 주고 딱 주더니 갑자기 여자 팍 끌어안고 한번 키스 팍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스타일이 아마 저 에서였으면 이런 스타일일 거예요. 에서였으면 딱 멋있게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물 탁 따라주고 딱 키스하면서 이렇게 너 내 여자 되라 이런 스타일이었겠지만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 같으면 이게 소심해가지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 뒤에 보면 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한 행동을 보면 얼마나 소심한지 알 수 있잖아요. 라헬에게 입 맞추고 나서 소리내어 울어요. 여자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질질 짜면서 막 내가 너의 아버지의 생질이다. 그러니까 조카다. 내가 그리고 너랑 나의 사촌지간이야 하면서 막 울고 있어. 얼마나 찌질해 보여, 그죠? 오히려 이게 멋있는 남자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라헬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알리죠. 그래서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제 야곱을 데려가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삼촌 라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머물고 며칠 머문다는 것은 이제 누군가 와서 머무는 건 뭐가 돼요?
손님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환영할 만한 것들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누가 왔어요, 친척이 왔어요. 그러면 기분 좋고 아 그래 와서 같이 밥 먹고 막 좋아. 근데 그것이 뭐 이틀, 3일 뭐 이런 게 아니고 막 한 달, 두 달, 뭐 몇 년 돼봐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짐이 되죠, 그죠? 이 사람 좀 왼수 덩어리가 되죠. 이런 사람 좀 많았으면 왜 우리 집에 들러붙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보니까 며칠 머물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삼촌 집에 나이가 지금 70줄에 든 아저씨인데 지금 자기가 딱 봤을 때 생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삼촌 집에서 빌부터 입자니 이게 좀 미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일들을 처음에는 이제 허드렛 일부터 좀 시작했죠. 좀 일하기 시작하고 눈치 보니까 밥값이라도 해야겠다. 좀 일하다 보니까 보니까 양떼들이 있는데 자기가 또 삼촌 제가 양떼 좀 돌볼게요. 저도 양 돌볼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돌보고 막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달 정도 일을 했어요. 삼촌도 일할 때 처음에는 이제 이 일을 한다니까 조카가 일을 한다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보고 있는데 조금 한 달 정도 시간 지나니까 얘가 갈 줄 알았는데 가지도 않고 거기다가 좀 보니까 일은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근데 또 그냥 공짜로 일 시키는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촌이 이제 하루는 이제 야구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생질이긴 하지만 내가 너를 좀 무보수로 일 시키는 건 좀 약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네가 원하는 연봉이 얼마냐?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연봉 협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삼촌이랑 같이. 근데 이 삼촌도 약간 좀 계산적인 사람이고 이 야곱은 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둘 다 계산적인 사람. 근데 딱 생각했을 때 이제 머릿속에 주판을 두드려 맞겠죠. 어떻게 할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요즘은 따지면 한 3천 정도면 연봉이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얻어봤자 이게 돈을 얼마나 얻겠냐. 이 삼촌의 이 굉장히 인색한 삼촌한테 돈을 얻어봤자 소용이 없겠다. 더 나은 것을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뭐예요? 이 라반이라는 삼촌한테 두 딸이 있어요. 근데 두 딸 중에서 첫째 딸은 좀 못생겼어. 근데 두 번째 딸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 여자 누구예요? 첫 번째 만났던 여자.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처음 만난 여자가 자기의 그 외사촌 여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딱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지내다 보니까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친척지간에 뭐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사랑한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설령 친척을 사랑한다 해도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는 이게 안 그랬죠. 고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도 적었고 거기다가 다 어차피 노아의 후손으로 몇 대째 내려온 그냥 사람들. 그러니까 다 같은 혈연 집안, 원래 혈연 집안 출신들이에요. 물론 뭐 우리도 다 혈연 집안 출신이지 알고 수백 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겠지만 일단은 이때가 어때요? 지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이제 인류가 퍼져나간 지가 수백 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인구도 적었고 거기다 인적 결혼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뭐 이상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TV에서 드라마 화랑 보셔요? 화랑 봐요? 안 봐요? 화랑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화랑에도 보면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그 왕이랑 그다음에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공주죠. 근데 같이 이제 형제잖아요, 그죠? 남매잖아요. 근데 왜 남매끼리 결혼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신라의 제도가 그랬죠. 성골이라는 그런 어떤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척 아니면 심지어 이제 같은 가족끼리도 결혼을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풍습도 있었죠. 그것이 근데 우리나라 신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고대 이집트도 똑같았어요. 이집트도 보면 그런 왕가의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끼리 결혼하는, 그러니까 남매끼리 결혼하거나 아니면 사촌끼리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중세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중세사회에서도 왕가들이 이제 그런 그 유럽에 있는 그 국가들이 결혼을 이제 자기의 권력들을 나눠주기 싫으니까 가족끼리 결혼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 로스차일드 집안이라고 들어봤어요? 굉장히 세계 부호가인데 그 집안도 그 사촌, 많이 가야 8촌 정도에서 결혼을 해요. 왜요? 다 자신의 부를 나눠주기 싫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현대나 아니면 고대에도 이런 일이 중세나 이런 때도 있었지만 고대 때는 사실상 이렇게 친척들이 결혼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외사촌하고 결혼하려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그때는 일상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야곱이 딱 봤을 때 마음에 든 여자였어요. 라헬. 그래서 삼촌한테 얘기한 거였어요. 왜 삼촌, 제가 7년 연봉을 받는 대신 7년 동안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라헬을 저의 아내로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삼촌도 계산해 봤죠. 7년? 7년으로 3천만 원 곱하면 2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한 2억 정도 되는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또 다른 사람한테 뭐 시집을 보내자니 동네에 좀 마땅한 총각이 없었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또 이 야곱이 굉장히 성실하고 이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야곱한테 맡기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보니까 뭐 모르는 남자한테 주는 것보다 네가 더 괜찮은 것 같구나. 그래서 너한테 그래 내가 줄게 하고 7년 동안 열심히 그때 일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7년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찌나 라헬이 사랑스럽게 여겨졌던지 어떻다고 돼 있어요?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어요. 7년을 열심히 일했지만 며칠을 일하는 것 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혹시 누군가 사랑하는 자매가 생겼어요. 근데 그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장인어른이 우리 집에서 7년간 무보수로 일해. 그러면 내가 딸 줄게. 이러면 여러분 일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겼던 일은 농사와 허드렛 일과 그 다음에 목축 일이에요. 이런 거 괜찮겠어요? 양동 치우고 막 이런 일. 7년 해서 내가 얻은 자매를 얻는다. 할 수 있어요? 별로 할 마음은 없나 봐요. 아직 사랑의 마음이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매들은 어때요? 자매들은 만약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7년을 열심히 나를 얻기 위해서 7년 열심히 우리 그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겠다. 그러면 결혼해줄 의향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의향이 있어도 말을 못하겠죠. 쉽게. 그죠? 아마 의향이 있는 그 자매들과 형제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랑이 그렇게 막 오래가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면 라헬이 빨리 죽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낳다 죽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야곱은 정말 라헬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두 아들한테 하는 것도 보면 알죠. 자기가 아들이 총 12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나중에 보면 요셉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없어지고 나서도 누구 사랑해요? 베냐민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 라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죠. 비록 그 아내가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4명이 있어요. 야곱도. 근데 이것도 자기가 뭐 4명을 얻고 싶어서 얻은 건 아니에요. 이 라반이라는 자기 삼촌이 굉장히 약삭빠르고 굉장히 좀 그 남들 속이기는, 자기도 이제 남을 속이는 자, 이름 자체가 좀 약간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뭐 이런 뜻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삼촌도 이 한 수 더 뜹니다. 그래서 야곱을 속여요. 야곱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였냐면 이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7년이 딱 돼서 라헬을 7년 동안 참았어요. 7년 동안 참아서 이제 아내를 딱 얻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막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제 첫날 밤 보내려는데 딱 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닌 거예요. 레아. 완전 속은 거죠. 7년 열심히 일했는데 레아라는 첫째를 준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따지죠. 그러니까 삼촌이 며칠 뒤에 이 라헬도 너한테 줄게. 그 대신 또 7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의 수장은 뭐예요? 14년 부려먹고 두 딸은 어차피 뭐 별로 자기한테 소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딸을 야곱한테 주고 14년 부려먹으려는 거죠. 그냥.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은 거죠. 삼촌한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가 2명이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아내가 2명으로 그냥 있고 그래도 이제 거의 이제 이 레아에도 관심 없고 라헬만 사랑하고 있었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이 둘이 간에 경쟁이 붙은 거예요. 자녀 경쟁. 그러다 보니까 이 시녀들을 이게 한 명씩 이 남편한테 갖다 줘가지고 저 시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기 자식이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때요? 자꾸 이렇게 싸움이 나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아내가 4명이 된 것 뿐이에요. 이 절대 야곱은 4명을 만들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아무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라헬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야곱의 어떠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에다가 7년, 14년을 이렇게 아깝지 않게 여긴 것처럼 정말 여러분도 기왕 사랑할 거 좀 이렇게 사랑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정말 한 사람 위해서 정말 사랑해보고 싶다. 근데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성 간의 어떤 사랑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는 어떤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14년 동안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랑했지만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사랑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들이 보통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초 전부터 이미 우리들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지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요.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한테 좀 이쁨 받을 만하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좀 약간 교만한 마음들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사실상 없어요. 거의. 왜냐? 여러분들이 이만큼 나쁜 짓을 하면 착한 짓은 이만큼 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나쁜 생각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을 행동적으로 우리들이 좀 나쁜 일을 안 할지 몰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나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죄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일지라도 여러분을 어떻게 아셔요?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들, 이런 사랑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죠. 정말 크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셔요. 마치 어떻게 하세요? 단지 7년을 며칠까지 여기는 것이 아니라 10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근데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과연 우리들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같이 우리들도 정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어떠한 것들을 들여서 우리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들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들이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구를 얻기 위해서 뭐 야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 14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보낼 수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조금의 시간을 못 드리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정말 게임을 할 때 몇 시간의 게임을 하는 것은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지만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고 뭐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이러고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20대 때 깊이 만나고 나서 하나님 깊이 만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일날 교회를 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정말 교회를 올 때 뛰어왔어요. 빨리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아침에 주일날 일어날 때도 늘 일어나자마자 교회 가고 싶은 생각들이 꽉 차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들, 말씀 듣는 시간들 그런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들이 너무나 즐겁고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거 즐겁다고 대답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처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나오고 마치 내가 연인을 사랑한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늘 그러지 못할 수가 있죠. 나는 예배가 그냥 의무감이고 그냥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드리는 거. 근데 정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어찌 보면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분을 거의 짝사랑하고 있어요. 저를 거의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물론 우리들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많은 이유 뭐 게임도 좋을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잘 굉장히 드물겠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성 친구도 생겼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인처럼 달콤한 사랑을 내가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시간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부으신 분이신데 저희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이 야곱이 라헬 사랑같이 또한 서로가 이렇게 사랑했을 이 사랑처럼 저희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 부어주십시오. 이런 마음들로 우리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